인간은 오르기 위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나은 지위,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상황으로 오르기 위해서 힘을 쓰지요. 생활에서 이것이 충족이 안 되면 산에라도 올라가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려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려가기 위해서 힘쓰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오르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내려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요나입니다. 요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바로 그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이는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 바로 원수 나라입니다. 평상시 요나는 주여 원수 아수르를 속히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고? 그 죽어마땅한 원수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현재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로 당시 배를 타고 가는 헤로라는 팔레스타인으로부터 가장 먼 곳, 요즘 말로 하면 땅끝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풍랑을 만나 바닷속에서 던져지고 그리고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나의 신앙을 한마디로 내려가는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내려가는 신앙.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점점 내려가는 신앙. 요나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에서 바다 밑으로, 거기서 고래 뱃속으로, 그리고 2장 5절로 6절 요나의 기도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위험한 내려가는 신앙, 그 특징이 뭘까요? 무엇으로 혹 내 신앙이 오르는지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로는 내려가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 자기의 감정이 더 옳다고 여기며 불순종을 합리화에 더 주력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도를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선지자이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유를 묻고 동기를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선지자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다고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의식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마음에 걸리지 않을 핑계거리를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종이 불순종의 길을 태연하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시스는 전부터 가려고 했던 곳이었다느니, 또는 다시스 먼저 갔다 와서 니느웨이로 가지요 했던지, 아마도 내가 다시스를 니느웨이로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하면서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며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겁니다. 말씀에 양심이 부딪힐 때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불순종함에 타당한 이유를 붙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주의라고 하는 빨간불이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차라리 그것이 괴로워서 밤새 고민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할 때에 그의 신앙은 이미 내리막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랍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지금은 문제지만 그때는 아니었답니다. 교모한 논리와 주장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후한무치, 더 강하게 정의의 사도인 양 그렇게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자기 합리화는 내려가는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 내려가는 신앙은요, 이웃에 무심합니다. 남들이 어찌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든 민심이 흉흉해지든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무엇을 합니까?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들 죽게 되었다고 쩔쩔 매는데 정작 그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모두들 살아보겠다라고 애를 쓰는데 태연하게 잠이 든 요나를 보고 선장은 기가 막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이젠 되었다 싶었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며 자신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자신은 다시스에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긴장이 풀리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더 깊은 잠,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무슨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삶에 무슨 위험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자기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 잠에 취해 떨어진 모습, 깊고도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 나라가 위기라고 해서 어렵다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성도는 깨어서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는데도 혼자 세상 잠에 취해 있는 모습. 모두가 주를 위해서 일어나 봉사하자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 혼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다 이유가 있으나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곧 따라오는 것이 깊은 영적 잠입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무심하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 게 귀찮기만 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이웃에, 공동체에 무심하고 혼자 세상 잠에 취합니다. 자기 꿈에 취합니다. 혼자 행복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이 내려가는 신앙은 결국은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합리화에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기에 주의 뜻을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이미 자신의 욕망, 육신적인 것인데 어찌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거저 제멋대로 제고집대로 갑니다. 전 같으면은 분명히 구분하던 것들도 이 상태에 빠지면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단계로 나아가죠. 어느 정도 어리석은 단계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 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의 신앙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느웨이로 가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의 영적 분별력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시험 기간이라 초저녁에 한잠을 자고 밤새워 공부해야지 했는데 11시가 되니까 정전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전이 자주 됐잖아요. 자다가 깬 이 졸린 눈으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도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그냥 잘하는 주님의 뜻인가 봐 하고는 그냥 잤습니다. 아주 타당한 이유였어요. 그건 내가 일부러 만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나는 지난밤에 우리 집에 정전이 있다고 친구들에게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어요. 시험을 쳤죠. 시험 결과 아주 부끄러운 점수가 주어졌는데 놀랍게도 그 점수 옆에는 괄호를 딱 치고 이 사람은 정전 때문에 피치 못하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됐음. 본래는 공부 잘하는 학생임 이란 말이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시험 점수 그 결과엔 정전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날 밤에는 그 이유가 가장 타당하게 여겨졌을까? 이미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보다 무려 200여 년 앞선 다윗의 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나 시대에는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평소에 그 자신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쳤을 텐데 어떻게 자신은 그걸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러한 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옳다고 여겨지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거나 도리어 그 다른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의합시다. 신앙이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붙였더라도 신앙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자행될 때에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 제정신이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정신이 들고 생각해 보니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한심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길에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몹시 상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저 머뭇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남편 몰래 주식을 사놨는데요. 그 주가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요. 이 땅의 주식 내림세에만 눈을 부릅뜨고 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내림세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주가는 하향세는 혹시 아니십니까? 아직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방향이 이미 하향이라면 경계해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침에 이불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주워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 머리카락 하나는 자기 머리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머리카락 하나를 손에 들고서는 방에서 뛰쳐나오면서 아내에게 외칩니다. 여봐야
나는 이제 대머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한 가닥이 빠져버렸다고 대머리가 된 거 아닙니다. 이미 대머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는 것, 갑자기 변질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은 끝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시간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자꾸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사람은 이미 밑으로 기울어진 것이며, 그리고 그 삶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두운 것으로, 자기만의 즐기는 것으로, 그리고 애써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려고 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일에 취합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가급적 하나님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른 것에 아주 몰두하여서 취해버립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에 취해버립니다. 나만 기분 좋게 잠들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야기는 말이죠, 상황은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내려가는 신앙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정직한 가정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주부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파산의 위기를 당합니다. 이게 내려가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 때까지 절망의 상황까지 내버려 둬야 할까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비탈길로 내려가는 차량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은 이미 끝장난 차량이에요. 자기도 망하고요, 남도 망하게 할 거예요. 아무리 외형이 좋고 비싼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이 아래로 질주하는 차량은 그건 파멸로 끝장이 나요. 신앙이 내려가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내려가는 신앙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내려가는 신앙은 자기 인생의 결국 저주입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될 차량이 사고 일으키는 것은 시간 문제이듯이 신앙의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기니도 위험합니다. 브레이크가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틱통 맞아가지고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더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갖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속도에.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무더위에 풀어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생활에 브레이크를 점검합시다. 혹 내려가는 신앙이라고 느껴진다면 이제 생활을 정리하고 분주하고 풀어진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한번 말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을 내어서 가속의 페달을 밟읍시다. 우리는 내려가는 신앙 경계해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지 못했어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피할 게 아니라 앙망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그게 가출이요, 그게 방황이에요. 그러나 울면서라도 엄마 품에 뛰어들면 그것으로 끝이야. 하나님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어도, 그리 못 살았어도 내려가는 신앙의 길을 가지 말고 앙망하며 올라갑시다. 새 힘을 얻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을 쓰며 신앙의 두 날개로 말이요, 활개치며 올라갑시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을 앙망하기만 해도 그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내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어디서 힘을 얻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권세 있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더운 여름철 지나갑니다. 주님, 그동안 좀 풀어졌었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풀어진 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정말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열심 내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것을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요 주님,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 힘을 낼래요, 나에게 주신 거 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